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본문은 제가 2014년도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잠깐 제자훈련했던 우리 형제들에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을 골랐는지, 그리고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지를 진지하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 때가 되면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손이 딸렸어요. 그래서 종종 하루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경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른 아침에 나갔다, 제3시에 나갔다, 제6시에 나갔다, 제9시에 나갔다, 마지막에는 제11시에 나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즉 새벽 오전 6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또 나갔다는 거예요. 일은 언제 끝나냐면 오후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이제 일하는 모든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싹스는 그날 즉시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날 일한 것을 그날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한 데나니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니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일한 이 품삯 한 데나니온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6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오후 5시에 일한 품꾼들을 부릅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죠. 그 1시간 일한 그 품꾼들을 불러서 몇 데나니온을 줬을까요? 한 데나니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니온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을 다른 품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서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온 사람까지 그 5시에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니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품꾼들은 기대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대감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니온을 받았으니까 일찍 온 품꾼들은 더 많은 데나니온을 받겠구나라고 기대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주인은 원망합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니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들은 설교 평생 들은 것 대충 따져보면은 한 10번 정도는 되죠. 보통 한 10번 정도는 되죠. 저도 한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설교 들었을 때 대부분의 결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들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보상하신다. 몇 데나니온? 한 데나니온. 일찍 구원받은 사람이나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무엇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어떻다? 똑같다.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 포함된 사람이나 다른 말로 교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늦게 포함된 사람이나 서로 시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모태신앙과 갑자기 믿은 사람. 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는 벌써 모태신앙인 애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늘 비교되면서 했던 얘기가 이 본문이에요. 예를 들면 늦게 온 친구가 나중 온 친구가 먼저 된다. 먼저 온 친구가 나중 된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많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이 모태신앙은 이것저것 다 못한다고.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다고. 이거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거 아재입니다. 아재.
그런 개그도 있잖아요. 하여튼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15절까지는 대략 이해가 됩니다. 15절까지는 대략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나 할 것이 다 동등하시다. 일찍 구원받은 사람이 늦게 간 사람 다 똑같이 한 대나무를 받는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16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똑같다며. 조금 전에 동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역전현상이 나오냐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하고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본문은 진짜 저만 이렇게 설교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 16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된 자는 원어로 보면은 프루토스라는 말을 써요. 프루토스. 나중된 자는 뜻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먼저 된 자는 무슨 뜻이냐?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프루토스와 에스카토스. 하나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먼저 성경을 볼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본은 장과 절이 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장과 절이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장절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구분을 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구분했는데 구분하면서 단락이 바뀔 때 성경에 표시를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시가 됐다고 그랬죠?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성경을 보세요.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되게 유명한 본문으로 천국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포도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내용이 20장 1절부터일까요? 그 앞부터일까요? 20장 1절부터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19장 3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9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장 30절과 20장 1절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연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 때문에 착각해서 20장 1절부터 보면은 이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에요. 19장부터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 앞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앞에 보시죠.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나 보세요. 어디에 있죠? 23절에 가니까 동그라미가 있네요. 19장 23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는 안 보셔도 돼요. 1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그런데 23절도 그 앞 구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부자라고 하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됩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딱 느낌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단락은 바뀌었는데 단락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앞에, 그럼 그 앞에 동그라미 어디 있나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있네요. 자, 어떤 사람이 16절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15절을 봐야지 연결되는지 알 수 있죠?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자,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 16절부터 계속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같은 문장이 뭐라죠? 한 단락인 거예요. 한 단락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16절부터 봐야 돼요. 19장 16절부터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2018년도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2018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옆에 있는 남자면 남자 형제, 여자면 자매인 것처럼 그 옆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어떤 그런 자세들, 태도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그래야 상상력이 동원돼야 진짜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제가 쭉 읽을게요. 성경책을.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 얻는 방법.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래요.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엄청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원어는 완벽하고자 할진대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요. 청년을 떠나갔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제 한번 이 장면을 눈에 바로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지켜보던 제자들의 모습. 먼저 한 사람이 딱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진짜 이런 개념 없는 인간을 봤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꾸짖어서 이런 교만한 놈의 그 죄악들을 다 발가벗겨서 다 드러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거 뭐예요? 꾸짖지도 않고 갑자기 네가 온전하고 완벽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율법 지킨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교만한 놈이 있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린 게 있어. 뭐 걸렸죠? 재산 문제가 딱 걸렸네. 이 사람이 재산이 아주 많아. 재산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완벽하고자 할진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거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면서 간 거야. 제자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제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제자들에게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복 주는 거였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부자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장수하고 돈을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니까 제자들은 뭐야? 부자는 복 받은 사람들인데 복 받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몹시 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몹시 놀라.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귀 사이로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부자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딱 걸린 게 뭐였죠? 재산 문제에서 걸렸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재산을 포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 지키는 건 그 사람은 쉬운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워요? 우리 가진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재산 포기하는 건 엄청 쉬워요. 뭐 가진 거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가진 게 많아서 포기하기 힘들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는 무슨 생각했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어떻게 다 지켜? 그 많은 율법들을.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다 지켰던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재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이 가장 지키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네?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가 나의 재산을 포기한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움에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 잘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아까 그 사람보다, 율법을 다 지킨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쫓은 사람, 이런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목사들의 농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교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한 교인. 최고 무섭습니다. 최고 무서워요.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성경 백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와, 무섭죠. 너는 며칠 했니? 뭐 이러면 한 끼 굶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했다. 뭘 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그 보상심리라고 그래요. 보상심리. 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은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와, 이 말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40일 금식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40일 동안 특세해봐, 특세.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진짜 그래요. 내가 우리 전사님께 정말 감사한데, 제가요 예전에 서울에서 이만한 교회, 개척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만뒀어요. 다음 주에 그만둘지도 몰라요. 제가 한 주 만에 그만뒀어요. 한 주 만에. 그 목사님 지금도 피해 다녀요. 제가 어디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목사님 피해 다녀요. 내가 개척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은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5년 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4명밖에 안 나올 때, 10명밖에 안 나올 때 내가 우리 교회 다녔는데 5년 동안 내가 이 개척교회 지켰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꼬마에 2명 놓고 교사 3명 앉아있더라고. 주일학교 꼬마에 2명 놓고 교사 3명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요 얘기를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들 표현을 말하면,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대학이 한 번에 딱 되든지, 취직이 한 번에 딱 되든지, 연애가 한 번에 딱 성공해서 딱 결혼을 하든지, 애를 한 번에 딱 낳든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8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 현세, 지금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받고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그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덤으로 영생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우리 버린 자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야, 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으니까. 여러분, 버릴 때는 교회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재산들 버릴 때는 교회에다가 막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에서 끝나면, 버리는 것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해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30절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가 나오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되게 위험해요. 자,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 제가 뭐라 했죠? 프로토스라고 했죠. 뜻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첫째의, 최고의 라는 뜻이에요. 1등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에스카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에스카토스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끝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하고 에스카토스는 3등이 4등 되고 4등이 3등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1등이 꼴등 되고 꼴등이 1등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등이 꼴등 되고 꼴등이 1등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것이,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먼저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누구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베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프로토스였어요. 베드로가 프로토스였어요. 뭐 안드레는 테란이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프로토스였어요.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프로토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의 눈을 딱 쳐다보게 할 거예요. 야,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마지막 영생까지 줄 거야. 그러나 베드로야, 내 말 잘 들어.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가 될 수 있고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곤조곤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포도원 비유의 상징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베드로야, 너는 프로토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는 새벽 6시부터 일한 품꾼과 같아. 네가 나를 위해서 버린 것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네가 프로토스인데 에스카토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너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프로토스였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야. 너희는 베드로와 함께 6시부터 와서 일했지? 그래, 너희가 바로 프로토스와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일과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너희가 프로토스이지만 에스카토스가 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 뭐 버린 것들에 대한 전토라든지 이런 것 다 몇 배로 줄 거야. 그리고 영생도 줄 거야, 덤으로.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요 따위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1데나리온의 은혜와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축복을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역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축복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죠. 예를 들면 52주만 예배 드리는 사람과 52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수요 예배까지 쳐서 104번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달라야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식 3일밖에 안 한 사람과 난 일주일 했으니까 일주일한 나는 좀 달라야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저 친구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는 친구, 밥도 안 먹고 가는 저 친구와 내가 힘들지만 밥도 다 먹고, 어렵게 밥도 다 먹고 가는 저는 좀 달라야죠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온 사람과 같은 마음 품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온 성도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제가 오늘 걱정이에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찬양 때문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원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보상을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포기한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다른 말로, 늦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악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저는 이게 2018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다르죠.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품꾼들, 일꾼들이죠. 품꾼들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들의 상태.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본문 3절,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왔을 때 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하고 있었냐면 놀고 서 있었어요. 이게 실존이에요. 그들의 실존은 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5시입니다.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의 실존은 뭐냐? 그들의 실존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입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고, 그들은 죄송합니다만 보상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보상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하루 일한 품삯을 받는데, 하루 일한 품삯을 받으려면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일 하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둥거리며 놀던 품꾼들의 하루 일 하는 것,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것,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새벽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도 그 일한 것이 그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왜? 우리는 일한 사람이니까.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오후 5시에 왔느냐 새벽 6시에 왔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누가 일을 시켰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품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품꾼에게 일을 시켰던 그 포도원 직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지존무상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냥 하루 일한, 아니면 1시간 일한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엄청난 보상을 하고,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지 않은 저 밑에 있는 수준 낮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받으면서도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냐, 원망하여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둥빈둥 노는, 그냥 서 있는 에스카토스와 같은 존재였어요. 미약하게 그지없는 에스카토스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도 부르시고, 오전 9시에 나가서도 부르시고, 12시에 나가서도 부르시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부르시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르신 다음에 진짜 미약하게 그지없는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할 수도 있겠고 그 사역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로가 많다고 크게 보상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로의 양 때문에 보상하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데에서,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 받은 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주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천국과 주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12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모세는. 저는요,
아유, 알고 봤더니 48이네. 훅 들어오네, 확 들어오네. 제가 알고 봤더니 48이네요. 처해보지 48인데. 저는 48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모세만큼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 못하잖아요. 질도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나는 작은 복을 준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건 달라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데, 프로토스와 같은데 제발 에스카토스처럼 살지 마라. 에스카토스가 되지 말아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2018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버리시고요, 자기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카토스인 우리를 붙잡으셔서 프로토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정말 지극히 미약한 종과 같은 우리들 잡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